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가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 내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과는 달리 이삭은 가나안 땅 내에 있는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아버지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삭 또한 이 낯선 그랄 지역에서 머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동일하게 저지르게 됩니다. 이삭은 그랄 지역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어쩜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것이 딱 이 모습이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고 그녀가 이삭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임을 알아차리고 이삭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내를 건들지 못하도록 그랄 지역에 왕명을 내립니다. 이로써 그랄 땅에서 이삭과 그 가정은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 그랄 지역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양떼와 소떼와 종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이삭은 우물만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에 세상의 질투가 항상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랄 지역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하여서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 귀한 우물을 양보해 줍니다.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질투가 끼어들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쪼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것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는 사람은 거기에 막 목매여가지고 이거 없으면 나 죽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받았으니 또 그저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삭처럼 양보할 수 있는 도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복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진정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또한 내게서 떠날 때도 그렇게 떠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평화를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 복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질투가 끼어들어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이 왔음을 알기 때문에 양보합니다.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주실 것이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질투하는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게 만드는 그 저력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참 모습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제 우리 땅을 떠나라 라고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너무 강성해지자 경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지역을 떠나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축과 종들은 많아졌고 풍성해졌는데 머물 땅이 없는 이방인으로서 그는 나그네의 비애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도 자신이 머물고 있는 땅 한 평 얻지 못했습니다. 그곳을 떠나야만 했을 때에 내가 이곳에서 쫓겨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진리를 오히려 이삭은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서 일순간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웅다웅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목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미련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 그랄 지역을 떠나면 망할 거야? 아니요. 그랄 지역을 떠나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랄 지역을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훗날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삭을 그랄 지역에서 내쫓았던 아비멜렉이 지발로 찾아와서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화친을 맺자고 요청합니다.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전세가 역전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이삭을 쫓아냈던 장본인이 그 아비멜렉 왕이 평화를 먼저 이삭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메꿔버려도 참고 우물을 양보하고 떠나라 하니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화평을 위해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네가 손해를 보았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고 내가 이룰 수 있는 화평보다 더 큰 화평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친히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과 과가 있습니다. 칭찬만 받는 그런 사람도 없고요. 장점 없이 허물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 하나 잘하는 게 있고 또 뭐 하나 못하는 게 있고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사건을 통해서 큰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안전과 평화는 내 능력과 내 머리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작은 화평을 이룹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양보함을 통해서요. 그 귀한 우물을 양보함으로써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작은 화평을 이룰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화평으로 대갚아 주신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인내와 양보로 작은 화평을 먼저 이루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룰 수 없는 큰 화평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